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4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중간에 설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 드러낼 것인가, 숨길 것인가, 따를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더 갈 것인가, 뒤로 돌아갈 것인가. 그 순간이 사람을 나누고 믿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적도 끝났고 사람들의 기대도 끝났습니다. 제자들의 꿈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떠났죠. 사람들이 등을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중심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대단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제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편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드러낼 수 있을 때만 드러내는 신앙인가? 아니면 아무런 대가 없어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는 신앙인가? 이 질문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숨겨진 믿음은 반드시 드러난 순간이 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말씀하는데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셉은 분명 제자였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두려워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숨은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숨었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기 위치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동안 있었던 관계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그는 믿지만 숨었던 겁니다. 또 한 명 숨겨진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보시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 설명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왜 밤에 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었지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특정 상황에서 그 믿음을 숨겨요. 직장에서, 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굳이 말하지 않고, 굳이 선택하지 않고, 굳이 티내지 않습니다. 왜냐? 그 순간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숨겨진 믿음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은 가리려고 해도 결국 드러납니다. 생명은 숨기려고 해도 결국 자라납니다. 믿음도 억누르려고 해도 결국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드러나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더 이상 중간 없어요. 믿는 척도 안 되고 조용한 신앙도 안 됩니다. 이젠 선택해야 합니다. 드러낼 것인가 숨길 것인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숨겨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숨겨진 믿음 무엇입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책망하시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드러날 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숨길래? 그리고 동시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드러낼 때다. 자,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오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그냥 장례 준비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몰약과 침향이 무엇입니까? 몰약이라는 건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한 향품입니다. 침향은 뭐냐면 알로에 같은 건데요. 향을 더해주는 고급 향료예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장례용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 특히 왕이나 귀족의 장례에 사용했어요. 니고데모는 즉 예수님의 시신을 범죄자의 시신이 아니라 왕의 시신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양이에요. 100리트라. 리트라라는 건 로마식 무게인데 1리트라가 300g 정도 됩니다. 그럼 100리트라면 대략 한 30kg가 넘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건 개인의 장례에서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의 장례에서나 사용될 정도의 양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숨은 제자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때 이렇게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라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드러낸 사람이 되었어요. 조용하던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시간의 대가, 관계의 대가, 물질의 대가, 모든 것의 대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운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남는 걸 드린 게 아니라 값비싼 것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느냐로 드러납니다. 왜냐?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날 위해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느냐? 진짜 믿음은 결국 드러나고 헌신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한 배경 설명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새 무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이 무덤은 우연히 준비된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무덤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무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를 위해 준비해둔 가장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내 집 마련도 중요한데 내가 갈 마지막 자리, 그래서 묘자리를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마지막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단순한 헌신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내 미래, 내 안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무덤이 있죠. 나만의 무덤, 내가 붙잡고 있는 시간, 돈, 계획, 자리, 관계, 미래, 아직 건드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영역,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 하나님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은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는 겁니다. 요셉이 내어드린 무덤이 단순히 시신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위한 자리였지만 생명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제자들 다 떠났는데 숨겨져 있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을 드러냈고, 니고데모는 아까운 것을 아끼지 않고 값비싼 헌신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또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며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까지 열어드렸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숨었던 시간, 망설임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도 결정적인 인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드러난 믿음으로, 헌신의 자리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알고도 드러내지 못하며 순종을 미뤄왔습니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어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며 우리 삶이 주님을 드러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